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 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이제 정말 로마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한 3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에 이제 16장 말씀 보면은 로마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이 이제는 로마서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을, 오늘은 또 본문에는 자신의 어떤 계획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가 원래는 이 굉장히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던 자고 그렇게 종기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평생 그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선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인생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사명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 것 같다. 혹시 나는 교사로서, 또 나는 찬양팀으로서, 또 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때에 참 어렵기도 하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어느 날 그 무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이며 또 사명을 어떻게 발견을 하냐는 것이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세 가지로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사명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줬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찬양팀 지금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성도님들 오셨지만 우리가 찬양팀으로 또 악기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려면
내가 그 악기가 좋아야지 그 악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지 않으면은 억지로 저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좋으니까 그래도 물론 강요에 의해서 또 권유에 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좋아야지 하는 거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권유한다 해도, 아니 강요를 한다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사명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좋으면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좋으면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가 음식하는 것이 좋으면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악기가 좋으면 악기로 헌신하는 것이 또 사명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훈련을 받았다 하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사명이 있어서 또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쓰임받지 못하죠. 아무리 우리가 악기를 좋아한다 해도, 피아노를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도 피아노를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좋아하면 열심히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때는 내가 그 일에 얼마나 또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가 되어지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또 열심히 내가 식당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기쁨이 넘치고, 그 하는 일이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 결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그걸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과 훈련받음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내 사명이 무엇이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깨달을 때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달란트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이 되라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악기를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멋지게 내가 연주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들은 다 주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면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배로 만들고 또 2달란트를 배로 만드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오늘날 치면 엘리트거든요. 이 가장 유능한 곳에서 그가 그렇게 유학하면서 공부도 했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들,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 앞에는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초등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교육과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다 초등 학문이다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오늘 이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또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의 선교의 전반부가 바로 지금 이 2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2절은 선교의 그의 전도의 그 전반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분 막혔다. 지금 가려 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가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막혔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쓰임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 가는 길이 막혔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일생 동안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그가 깨달은 다음에 속히 그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 아프리카 쪽까지 이렇게 오늘날의 지도거든요. 지금 저기 지도에서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맨 밑에 쪽에 레바논, 요르단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은 이거보다 더 확대를 해야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지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나오게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과 요르단 그 사이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장소는 어디냐? 오늘날로 치면 터키입니다. 지금 그 지중해에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거기 터키라고 돼 있죠. 터키 쪽이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가 그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이 터키 지방이 소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다 저기 저 지역에 있다는 거죠. 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장소였다면 2차 전도 여행도 그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다시 한번 내가 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가서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쯤에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아까 말씀드린,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고 거기를 다시 한번 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희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계획을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저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길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에 뭔가 우리는 늘 항상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참 많죠. 다 정해놓고 다 내가 계획은 다 짜놓고 결과적으로 잘 되기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계획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기간 동안에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나아갈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아까 지금 여기 터키라고 보이실 텐데 터키 위쪽에 여기 그리스, 불가리아 뭐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가 됩니다. 여기가 마게도냐인데 저기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좀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을 가려고 했지만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윗부분 지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막으시면 그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뭔가 막히면, 뭔가 우리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막혔다면 그 막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위쪽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도 이제 2차 전도여행과 약간 비슷하게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는데 그 시점에서도 아직도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중간 부분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언젠간 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선교가 다시금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23절에 좀 의아한 말씀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전도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그 넓은 땅에 전도할 곳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 넓은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다 전했겠습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 선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선 사도 바울이 늘 목표로 삼았고 그가 늘 그렇게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마다 그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안에서 전도가 또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큰 거점들, 큰 도시마다 거점들을 세우고 거기서 전도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웬만한 도시, 큰 도시에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아시아에서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를 복음을 다 전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다 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거점들에 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여기 서바나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서바나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이 어디냐면 저희 이제 스페인 때문에 저희 지도를 이렇게 넓게 좀 잡았거든요. 스페인이 어디냐면 이 끝에 있죠.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아시아와 또 그 지역의 끝이 어디라고 여겼냐면 그때는 스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서바나가 지역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선교도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땅 끝이었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말씀처럼 땅 끝이 그 당시에는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스페인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로마는 어떤 지역이냐? 그가 로마를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로마가 뭐 좋아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이 지중해의 그 핵심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번영한 도시인데 거기 가서 그가 편하게 살려고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를 누리려고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그가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방문을 해서 오늘 여기 24절 보니까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나가는 길은 서바나로 가는 그 길에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로마는 그 중간에 한 거점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을 좀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 이 서바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서바나까지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가 계획을 했죠. 이제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나를 넘어서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을 그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는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 여기서 복음 전해도 좋고 저기서 복음 전해도 좋을 텐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쉽게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그 은혜는 사도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죠. 이방인을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럼 이방 지역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아니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다시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으로 더 땅끝까지 가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까? 거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거긴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 그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마게도냐 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지금 연보를 하였다,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굉장히 큰 기근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도 바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젠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컴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28절 말씀 보면요, 결국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로마를 들렸다 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의 과정, 선교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은요, 큰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요, 매국노와 마찬가지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교였고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됨으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할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고, 또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은, 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껏 전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30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함께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 31절 다시 한번, 31절 있습니다.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요,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잡히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는 그렇게
영적 교제를 했던 그런 신앙의 많은 동지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 막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을 잘 알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눴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울며 불며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언을 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각오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잡힙니다.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3번의 폭행을 당합니다. 죽을 뻔하는 겁니다. 한 번 채찍질에 또 맞습니다. 또 한 번은 암살에 그 음모에 걸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조가 편성이 되거든요.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냥 암살조인데요, 40여 명이 있다는, 40여 명. 저런 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가면 죽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잡히더라도 결박당하더라도 거기서 죽더라도 나는 가는 겁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했는데 3가지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그렇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건진음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3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가지 기도 제목 있죠. 첫 번째는 건짐을 받게 하는 것. 첫 번째로 먼저 보면요, 건짐을 받게 한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잡혔잖아요. 유대인들이 잡혔습니다.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이 또 틀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건짐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잡혔잖아요. 근데 잡혔지만 로마의 또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또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맞고 또 다시 로마 군인들에게 건짐을 받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요, 또 사도 바울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이거든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이 그때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미국에서도 시민권이 빛을 발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채찍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잘못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를 잡아서 채찍질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인데 결국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묶여가지고 그 채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좀 편하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고 싶을 때 좀 편하게 갔다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돼서 묶인 채로 그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나가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연보,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연보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사도 바울의 그 돈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죄인으로 가죠. 그가 압송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묶여서 죄인으로 가지만 그가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지 않은 겁니다. 그가 그냥 유대에 그냥 있었으면 유대인들에게 그는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로마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이 좀 그렇게 고된 인생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이렇게 그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사실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어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퍼져서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에도 넣었지만 이 템파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템파 땅, 지금 이 템파 땅에 한인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템파 땅에 있는 교회가 20몇 교회 되거든요. 다 합쳐봐야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10분의 1도 지금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참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씨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박히고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길,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이 땅에 나시오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